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은 1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의미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행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뜨겁다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온 믿음을 다해서 만나게 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뜨겁도록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그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겠죠. 처음에 주실 때. 그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인 건가 묻고 싶어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앞에서 먼저 이 땅을 뜨겁게 살아내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믿음인 건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뜨겁다는 겁니다. 정녕 그 믿음이 건강하다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믿음적 반응이 차갑지가 않습니다. 냉랭하지도 않고 무미건조하지도 않고 뜨겁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거나 또 은혜의 매인 삶을 살게 되면 이토록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뜨거운 것일까요? 누구나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불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어떻게 임하셨어요?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그 불꽃이 막 갈라지는 그 역동적인 불의 형상과 같이 성령님이 모든 기도자 위에 임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권능의 사도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각처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하는 복음의 불꽃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 새벽제단마다 기도하실 때 다시 뜨거워지시고 강렬해지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식지 않는 그런 마그마와 같은, 폭발해버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열정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산다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쫓아나와서 전단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셔서 날마다의 삶이 권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직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여 만나게 되면 아직 여러분들께서 받지 못하셨던, 듣지 못하셨던, 아직 깨닫지 못하셨던 신령한 새로운 은사를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받아야 된 그러한 은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더불어 주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갈고 닦은 영적인 실력이나 내공이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로 인해서 더불어 나에게 또한 주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거듭나게 되는 모두가 받는 보편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기질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골고루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우리가 평생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인 십자가 능력이라는 은혜도 주시면서, 그리고 각자만이 가지게 되시는 은사들을 골고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가지지 못하셨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것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적부터 오랜 세월 전부터 엄마 따라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한평생 예배당을 들락날락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종교적으로 머리 지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어느 정도 이제는 성경의 흐름을 알고 예배에 능통하고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로 모든 신앙생활이 낯설지 않은, 하지만 이것이 내가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무지한, 여전히 수박 그달기시의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약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은혜에 매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를 확장시켜 나가서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사를 나누며 그 은사대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함께 웃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대다수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죠? 바로 눈에 보이는 당장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늘 그런 우스개 표현을 제가 하지만 썩은 이빨이 갑자기 막 금리빨로 변하고 이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성령 체험의 이미지로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또 알고 있잖아요. 건강한 성령 체험은 이런 신비적인 영적 체험도 포함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전 인격적인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서 성령 체험은 언제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영적인 어떤 신적 체험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없을지라도 지금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혼자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엎드려지는 게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내가 은혜 받는 것이구나.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이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성령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신유 은사나 이런 게 굳이 아닐지라도 내가 혼자 기도하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때문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그 기도가 감사하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내고 기도할 때 내가 위로받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몰랐던 삶의 지혜도 주시고 또 어제 읽었던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령한 기도 체험도 분명한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구절인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간절히 읽었더니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짐으로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이죠. 이 말씀이 너무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이 하루를 해석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 또 낙심하지 않고 이 하루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잘 버티며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인내하며 이 하루를 지나간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정말로 별것 아닌데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생활 체험도 강력한 성령 체험의 증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둘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이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은사 받기를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따라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대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아빠 주세요. 주실 줄로 믿고 자녀가 당당하게 아빠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 은혜와 새 믿음을 이 새벽에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강력한 기도로 늘 성령의 불 받으셔서 영권, 물권, 인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받아 교만하지 않고 두루두루 동서남북으로 베풀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보십시다.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견고하게 하는 걸까요?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자,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얼핏 읽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냥 문맥만 읽어보게 되면 아닙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누어 주고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한다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 견고하게 되는 것,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권능 있는 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어떤 은사를 직접 나누어 주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그 나누어 준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잘난 사람이라 가지고 직접 나누어 주고 직접 경고하고 교통정리하면서 내가 낸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은혜와 권세와 은사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줄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가지고 어떤 특별한 신앙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므로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쯤 되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열매도 하나님이 직접 거두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요 도구이며 종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우리가 그 일을 쳐내고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이쯤 되지 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진심으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은혜가 신앙 고백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겨내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미 벌써부터 어느 정도의 성숙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소문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대가로 종교적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은 똑같죠.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울지라도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의로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당장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죠? 이 고난받는 삶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장기적으로 계속 내가 의로운 핍박을 받게 되면 이 땅에 견딜 자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그 긴 신앙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낙심되어 가지고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대충 예수 믿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적 소문이 퍼지고 있는 이쯤에 사도 바울이 빨리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신앙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을 교제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더 밑으로 더 뿌리 깊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들의 믿음이 뿌리채 뽑히지 않고 여전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인내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다움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빨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축복하며 애쓰고 있다. 이것을 1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런저런 영육 간의 형통의 복도 받지만 성경에도 나오죠. 모두 함께 받을지어다,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 이거는 성경의 외침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지만 더불어 어떤 복도 받아요? 고난의 복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또 성령의 불, 내일 또 성령의 불, 그 다음 날에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때마다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과 신앙의 어려움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내공으로 쌓여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불사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또 내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 기도했으니까 이제 뭐 이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상시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썩은 이빨이 금리빨이 됐나 안 됐나 여러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들이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든지 간에 많든지 간에 채워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오늘 이 하루를 또 잘 살아내셔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 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